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예레미야의 가슴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가슴에 참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는다. 그래서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풀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건들 수가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선포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냥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한 그 심령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교신은 성서조선 79호에서 예레미야가 20살에 벌써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나이 지긋한 모색으로 찾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로서 받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준다. 가솔린이 인화하는 것처럼 폭발로서 불붙듯이 하나님의 의의 화기에 연소되는 것이 기독교다. 참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요 예리한 칼 같은 그 말씀을 만나가지고 내가 소멸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를 위한 실패의 눈물도 아니요 의식에 궁한 한숨도 아니요 병거와 사별을 당한 자의 탄식도 아니었다. 온전히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을 보고 유다의 화가 미칠 것과 그 백성이 저주받을 일을 생각하고서 그의 눈에는 낮에나 밤에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1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나비, 로에, 호제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말은 프로클레이머,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 강하고요. 로에, 호제는 seers, 선견자,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특징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상태가 아니라 그 동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되니 그대로 되더라. 다시 말해서 빛이 있었고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정확한 뜻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어졌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 수동성이. 그러니까 빛이 있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을 있게 하셨다는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상세계는 이 상태 중심이에요. 상태는 이름을 붙여놔요. 이 꽃이다. 꽃과 이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어로는 flower예요. flower하고 뭐 이게 아무 이름을 붙이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허무한 이름을 내려고. 나중에 우리 진짜 이름을 받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 이름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부자다, 내가 인류대를 나왔다, 그냥 그 현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뾰루프를 붙이는 거지, 그게 무슨 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 빛이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빛의 관계가, 그게 생명성이에요. 그래서 살인범의 엄마는요, 다른 사람은 전 살인자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살인범의 엄마는 제가 사실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러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동기를, 그게 생명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사회에 리트머스 시험지고요, 잠수함에 토끼고 변방에 봉화 뿌리고 이 변방에 날아오르는 새들이에요. 적군이 침입해 오면 새들이 확 새떼가 날아오르잖아요. 잠들지 못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홍수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홍수 속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심령들의 아픔을 그 당사자보다 더 예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 시대는 500년 유대 왕조 중에 조선과 대비하면 비슷해요. 건국한 300년 되었을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짓밟혔죠. 그래서 300년 됐을 때 아수르에 짓밟혔어요. 그리고 500년 되었을 때 일제에게 강점당했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조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시점은 유다가 부흥할 때였어요. 이 요시야 시대의 국제적인 환경 때문에 다시 한번 중흥하는 그 힘 때문에 개혁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멸망한다고 예언을 시작했어요. 근데 멸망의 원인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이때 바벨론은 저 조그만 촌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미 패망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이 거짓된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세 번의 큰 선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14장을 봅니다. 14장은 가뭄을 선포한 것이에요. 멸망을. 그래서 2절에는 성문에서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 높. 성문에서 뭐예요? 이권 다툼하는 데죠. 서로 그 재판하는 데가 성문 앞이에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어. 하늘 향해서 부르짖느라고. 예, 물이 없으니까. 왕과 귀족이 갈급해요. 이 불경기에도 부자들은 끄떡없는데 왕과 귀족이 먹을 물이 없으면 이건 대단한 거죠. 4절에서는 물의 근원을 아는 자들이 갈급해요. 이게 농부들은 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물을 찾는 길을 아는데 농부들이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내어버려요. 암사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동물인데 이 물 때문에 이 드러내고, 들나귀는 낙타 같아요. 낙타같이 그렇게 가뭄에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같이 헐떡인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가뭄에 의한 기근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연병에 전염병으로 치고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러니 예레미야가 환영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이 동기, 원인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14장에서 두 번이나 부르짖어요. 우리는 죄악밖에 없어요. 우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범죄는 어그러진 길로 갔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하스, 므낫세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적 구원, 6장에서는 내 백성의 상처를 저들이 이 삶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를 모르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하는데 무슨 거듭남이 있어요? 평강과 안식과 생명의 생수로 솟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Didn't even blush. 그렇게 거짓말로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저들이 부끄러워했느냐?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이러는 거죠. 7장에서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열방에 허무한 것, 우상숭배, 국제화 시대의 그 사치품들. 예, 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예,
미복음주의 생각 안 나세요? 스타들, 이 기독교의 스타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몇천 몇만 명씩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뭐 번쩍거리는 건물. 수정교회 얼마 전에 망했죠. 예? 그 교회 가니까 수정을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앞에다 탁 전시하고 있더라. 교회 무슨 수정이 필요해? 예? 이야,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 수정 들고 만국의 영광을 가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부재 속에 사라진 시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고 열대 우림이 사라져가고 사막이 확대되고 자연이 몸살나다 못해서 바이러스가 도시에까지 덮쳐오고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극대화되고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차이는 커지고 음란이 아이들에게까지 적셔져도 모든 삶이 육체화 현상화되어도 정작 범죄자는 없어요. 죄인이 없는 사회에 죄인이 없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죄밖에 안 나요. 말을 해도 죄고요. 하여튼 지금 이 인간 세상에는 무엇을 해도 죄가 이렇게 물씬 나오는데, 예배를 드려도, 예? 심지어 봉사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과 긍휼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죄악뿐인 시대에 살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죄인에게 주어져요. 죄인에게 주어져요. 천지가 죄투성인데 죄인이 없어요. 모두가 의인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가짜 의를 평강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우리를 한계 상황에 몰아붙이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기근으로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칼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외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되게 기도할 때 기도 기절로 써먹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인데 기도 응답으로 써먹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